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뒤에 앞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맑게 긴 날씨, 또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가물게 하시면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연의 어떤 법칙을 절대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목을 보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한번 이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도, 어떤 말을 해주는 분도 이 땅에 끝까지 저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굉장히 듣기 좋고 합당한 말일지라도 어쨌든 이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핵심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든지 앉아 있든지 밥을 먹든지 누워 있든지 히브리 교육, 하브루타 교육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농경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붙이고 직장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막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막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도 복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복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하셨어요. 네, 영원한 복. 그래서 그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이 반드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그 외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안겨주리라. 그런 복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고 말씀 듣다가 주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13장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시고 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분이 누군가? 이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구와 소원,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구약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어제, 오늘, 앞으로 영원토록까지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본문에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정말,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분명하게 1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과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히브리 기자는 13편을 통해서 정확무호하게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에 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가 라는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7절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렸을까?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 기도가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는 왔어도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역을 했고, 얼마나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는가.
그렇지 않으셔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면 부활하실 텐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가라 보내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나를 예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가라. 어디로? 이 세상으로. 믿습니까? 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뭘로 고칠까요? 망치로 고칠까요? 칼로 고칠까요?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때를 얻던지 못 듣던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제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내길 원한다. 그게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나는 그 일에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고 해골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어디로 들어가요? 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고, 예, 그 골고다 언덕이 히브리어로 해골이에요. 해골.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물과 피가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경 66권에 짜면 피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분의 보혈이 계속,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동물의 피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시, 예표, 예. 그 동물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내가 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 기자가 완전히 동물의 피, 이것을 제거하시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거룩하다는 제사장들도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고, 그 예복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이 물두멍에 번제당에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 죄가 있어 죽음을 알리고 끌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간절한 통곡과 심한 간구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유효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던 자. 그럼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한 4장 정도 앞으로 넘기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면 1장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클릭해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첫 번째 여러 모양,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1장 1절에 서두를 꺼냅니다. 2절에 넘어가니까 지금 우리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오늘이 하루의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오늘이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믿습니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만유의 상속자로 먼저 세우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운 게 아니고,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그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금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아멘. 자, 2절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도우십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래. 예, 마치 해가 비추면, 해가 보이면 그 해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해, 빛이 예수님, 영광의 광채시여. 또 하나님은 인장, 하나님은 도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밀랍. 인장이, 여러분 밀랍이 없으면 도장이 지켜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장,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입맞춰준 도장인 거기에 밀랍처럼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주 1장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아닌 오늘 말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에, 일터에, 만남으로 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간섭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영원한 라이프 사이클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테크 다른 걸로 투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복수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심는 것이죠. 죄를 정건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해같이, 달같이, 우레같이, 때리는 채찍같이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 모양이 아닌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거의 선진들이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장 13장 7절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보면 13장 7절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 일러주고, 읽은 자, 읽은 자, 일러주고, 구약에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때로는 부모, 때로는 노아, 때로는 아브라함,
예? 때로는 야곱,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진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7절 말씀이죠.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구약에 선진들의 행실이 어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보이지 않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미도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예.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무엇을 해도 항상 우리는 그렇게 신명기 6장 7절에 자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미간에 손목에 가슴에 붙이라고 했던 하브루타 그 교육이 지금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러니까 성경만이 여러분 답인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빌리그레엄 그 전도 집회 50주년 딱 73년부터 다시 어게인에서 시작하는 것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팬데믹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비대면은요 효율성이 없어요. 물론 너무 할 수가 없어 캐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을까요? 가자. 어여쁜 자야 내 손을 잡고 가자. 렛츠고 예배당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전도가 밖에 나가서 전도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던 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수많은 믿음을 주고 이끌었던 선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좀 의지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이어지는 말 본받으라.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요새는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경비도 로봇이에요. 챗GPT4, 챗GPT. 이 엄청난 세계 언어가 들어있는 더 이상 검색하는 그런 인폼이 아닌 들으면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인폼 챗GPT4가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리셋하며 6개월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리셋하며 이거 어떻게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지 이미 아마존, 구글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정보가 다 우리가 지금 남자가 마트에서 뭐 사는지 여자가 뭐 마트에서 뭐 사는지 이분이 지금 얼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그 물질을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분은 일주일 동안 이런 거를 많이 보는구나. 삼삼한 여자만 보는구나. 이분은 저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구나. 이분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뭐하는 정확 분석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다시 등장한 것이
아메카 해가지고 삼성에서 이미 보냈어요. 시장검사 다 했어요. 아파트 경비에 여러분 물건을 묶어서 보내고 이런 거는 아직도 사람들이 직접 하지만 로봇이 쫙 다니면서 로봇이 휴머메이드 이거는 사람과 똑같이 걸어 다니면서 다 경비 아저씨들은 귀찮아서 절로 가서요. 절로 쭉 가면 돼요. 아까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네. 이 경비 아저씨는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제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럴 수 있어요. 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이러는데 이 로봇은 얼마나 상냥한지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대문 안에 있는 을지병원은 86년 됐어요. 모르는 분 없어요. 이제 문 닫는다고 정확하게 발표 다 났어요. 그럼 거기 있는 인력들은 어디로 다 퍼질까? 그 로봇이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너무도 상냥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냥 나 혼자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내가 천국을 가봤어? 그냥 나 혼자만 살다 가지 뭐. 지긋지긋한 인생.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옥에 너무 몰라서 그래요. 단테의 지옥, 설민국이라는 방송에서 얼마나 단테의 지옥에 대해서 물론 학교 다니면서 본 자들도 많지만 그 아홉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용과 뱀의 얼마나 치열한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미 갔기 때문에 지옥 스올 성경에 스올이라고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세요.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그 불이 9,000도라고 그래. 그거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이 손끝 5손가락 끝에 물 한 점만 좀 달라는 거야. 너무 목이 말라 타서. 거지야. 거지 나사로야. 어쩌자고 내 상 밑에 떨어지는 걸 말없이 주워 먹었냐. 나에게 한 번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이 5 형제가 지금 있는데 저기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있지 샤머니즘 쪽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되지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다. 시작. 성경하고 상관없어. 내가 복음이에요. 그것도 맞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싹군 목사예요. 저는 싹군 목사 되기 싫어요. 믿습니까? 저도 뿌리를 잘 내려야 밑에서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어디서 만나죠? 설교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랬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세상을 살면서 무슨 환경 속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것 안 되는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에게 관심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가 되려고 힘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은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기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혼이 떠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운 이 공동체를 너희 부부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휘적거렸다는 거예요. 휘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은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나는 싫어요. 나는 공동체 싫어요 하는 분은 주님과도 싫어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공동체 중심. 그래서 바나바라는 선교사는 땅을 팔아서 먼저 내놓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같이 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에 성령을 속인 것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기 때문에 혼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 부끄러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와. 예, 부끄러운 말이에요. 반드시 그 말도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심겨지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럿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도 함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봉사의 함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함량이 여러분 함량이 미달되지 않아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왕으로서 함량이 미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어요. 어떻게 주일 썬데이 신앙의 함량이 채워지겠습니까? 예? 주일에도 여러분 새벽에도 열심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이라도 그 새벽에 말씀을 들으려고 막 수요일 금요일에도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헌신들이 그런 수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앞으로 지나가도 옆에 있어도 여러분 썬데이 신앙은 결코 롱런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썬데이 신앙은 롱런할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도 썬데이 신앙 앉았다 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값없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알아야 권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데 누구에게 권해요? 그러니까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수월에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돈에 끌리지 말고 사업 잘 된다고 끌리지 말고 누가 도와준다고 끌리지 말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짜가 얼마나 진짜인 척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챗봇 또 로봇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분명히 시편 115편 1절 이하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감정도 없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시편 115편 1절 이하에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런 냄새도 못 맡는 이 로봇이 사람을 강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을 강타하겠다는 거예요. 인상도 찡그립니다. 똑바로 물어봐. 똑바로 물어봐. 인상 찡그리면서. 그래서 너 결혼했냐? 안 했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인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팬데믹은 더 나은 삶,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삶,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집구석에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얼마만큼 설레발이 치고 돌아다녀도. 따라합시다. 설레발이 치고 돌아다녀도. 김문자 목사는 코로나 안 걸렸다. 저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설레발을 치니까, 남이 말하기 전에 말을 막 내붙이니까 그 전염병이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해. 막 숨 쉬면 전염병 걸릴까봐. 그러니까 저는 막 쏴지치니까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침으로 해서 가겠죠.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환에 끌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나옵니다. 음식.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유치 못한다 그래. 여기서 음식은 뭐예요? 연한 말씀. 약하다고 하는 나는 연약해서 풀연한 것만 먹어야 돼. 이가 시원찮아서, 위가 시원찮아서. 이거 보여지는 음식 아니에요.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이 세? 약한 말씀, 내 기분만 맞추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음식. 여러분,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오늘 9절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1장 16절 17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두 번째 던집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 선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마라. 지금 그거 가짜다. 영이 없어.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공감을 떠나서 우리는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도 성령이, 저도 성령이 어떻게 돼요? 통하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아파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속지 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다 그래.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일부러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어떤 시로라기도 한번 해보고 이러지 않으신 분. 온전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야고보 기자의 그림자까지도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지 않으신 분. 결론에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된다.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해요. 제가 머리일까요? 아니죠. 저도 지체해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만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신부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오른발이 하는 거, 왼발이 하는 거 다 우리는 지체예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잠잠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이 금방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본질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본질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해줘. 착각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던지세요. 내역서를 던지시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손자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영원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를 생각하고 어떤 다른 교훈에 절대 끌리지 말라고 두 가지 제목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아멘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